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삶의 근심, 걱정으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이들을 견실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병상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 영상과 음성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 모두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같은 뜨거움이 넘치게 하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찬양대가 모이지도 못했고 예배 시간에 서지도 못했었습니다. 새로운 지휘자 오시고 찬양대가 차츰차츰 회복되어 가는 것 같아서 참 좋고요. 특별히 아주 이제 소리가 예쁘게 다듬어지는 것 같아서, 다듬어졌나? 말이 잘못됐네. 다듬어진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더 힘차게, 더 은혜롭게, 더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가 되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의 멋진 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몇 날 남지 않은 5월을 잘 보내시고 기대와 소망으로 6월을 맞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닮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여기 크다고 표현한 것은 위대하다, 엄청나다, 대단하다, 장엄하다, 무겁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율법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겁니까? 그런 질문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하라는 조항이 248개, 하지 말라는 조항이 365개, 합해서 총 613개의 율법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랍비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하나하나의 경중, 가볍고 무거움을 따지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시간을 많이 소모했습니다. 어떤 계명이 크냐고 물은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 중에 으뜸입니다. 로마서 13장에도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마음, 뜻, 힘을 다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마음,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삶 전체를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은 그 중요성이 첫 번째 계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을 자기의 동족으로 제한했습니다. 동족이 아니면 이웃이 아닌 거죠. 사실 이런 생각은 우리들에게도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 동족 아니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심한 건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국적이 다르면 또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아니 한국 사람이라는 표현보다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올라가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같은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고 해서 남 취급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대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동족임에도 국적이 다르다고 남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사는 분들을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겁니다.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민족을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닙니다. 국적을 가지고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이웃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동족임에도 국적이 다른 이들, 그리고 동족이 아니고 국적도 다른 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이어야 합니다. 함부로 낮추어 보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랑은 머리로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요한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미국의 한 사회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볼티모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미국에. 뉴욕에서 한 3시간 정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볼티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빈민가에 사는 어린이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의 어린이들 200명을 만나서 생활 환경을 조사해 보고 그들의 장래를 예측해서 내라고 하는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볼티모어의 빈민가에 가서 거기 학생들을 만났어요. 200명을. 그리고 생활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시는지, 어머니는 뭐 하시는지, 생활 수준이 어떤지, 아이들의 교육 수준은 어떤지 그런 걸 다 살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교수에게 보고한 내용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빈민가에 사는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25년이 지난 뒤에 다른 교수가 예전에 연구했던 자료를 살펴보다가 그 25년 전에 볼티모어의 빈민가의 아이들을 조사했던 그 보고서를 보면서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25년 전에 조사 대상이었던 볼티모어의 빈민가 어린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사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하거나 이사를 간 20명을 뺀 180명을 조사할 수 있었는데 그중에 176명이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180명 중에 176명이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 이건 뭐 거의 다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변호사, 의사, 사업가 등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추가로 그 원인을 알아보도록 학생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볼티모어의 그 빈민가 출신으로서 성공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때 한 여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때 한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수소문을 해보니까 마침 그 여자 선생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물론 많이 늙으셨지만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 빈민가에 많은 어린이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했고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사랑의 정의를 철학적으로 논증하고 사랑의 방법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사랑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무엇합니까?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읽어볼 텐데 좀 길지만 차례차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녹슨 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고 그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대낮처럼 환히 밝혀도 또 내가 산에게 뛰어올라라 명하면 산이 그대로 뛰어오를 만큼의 믿음을 지니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순교자처럼 불살라질 각오를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나는 파산한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 끝부분에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전에 말라기가 있습니다. 말라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역할을 하는 그 말라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이 본토로 귀환하게 되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있은 지 100여 년이 지났지만
메시아의 왕국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형편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들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신앙은 다시 형식주의로 흘렀고 영적 순결은 점점 오염되어 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답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가 오게 될 것이고 그 메신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다. 난 그렇게 보이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완벽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그 헬라어에는 사랑을 대표적으로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필연적인 사랑, 스톨게라고 그래요. 혈연 관계에서 사랑. 뭐 죽어라 살려라 하고 너 같은 걸 낳고 뭐 미역국을 먹었네 어쩌니 그래도 결국 사랑하게 되지요. 그 필연적인 사랑. 두 번째는 관계에서 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과 만나서 사회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갖게 되는 사랑. 그건 필리아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이성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도무지 다른 사람은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부모님들 애들이 좋다고 데려오는 사윗감과 며느리감을 극렬하게 반대해 본 분 계시죠?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그런 사랑, 에로스의 사랑. 우리 교회도요, 제가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도저히 매치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 근데 얼마나 잘 사나 몰라. 신기해. 그게 에로스의 사랑이야. 그런가 하면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데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하나님 얘기고 예수님 얘기니까 뭐 그러셨구나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더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옆집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내 자식을 죽이는 사랑 가능합니까? 이건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희생이라는 말로 그냥 끝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확실하게 증거로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은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사랑입니다. 아가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저도 보시고 옆에 앉은 분도 한번 쳐다보시고 뒤에 앉아 계신 분도 한번 돌아보시고 보세요. 봐요. 봐. 자, 저를 보세요.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안다고 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목사와 목사가 다투고 목사와 장로가 다투고 장로와 장로가 다투고 권사가 권사끼리 다투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모이면서 집사가 집사끼리 안 쳐다봅니다. 저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기둥교회 장로님들 중에도 보니까 정치적으로 달라. 그럼 얘기하시다 보면 언성이 높아진대. 아니 나가서 전도한 얘기, 기도한 얘기, 봉사한 얘기,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얘기, 지난주에 설교에 은혜 받은 얘기, 장로님들이 그런 거 하기도 바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정치 얘기에다가 다퉈? 정치적으로 나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면 원수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본다는데 어떻습니까? 부끄럽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인간인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교만입니다. 그가 목사이든 그가 장로이든 그가 기도를 많이 하든 못하든 나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우리 예수님처럼 삽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쳐다본 그 일을 위해 목숨 버릴 수 있냐고요? 작은 손해도 싫어하는데 교회에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실룩거리고 삐죽대는데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안 해. 아니 사람 보고 하는 거야. 뭐 선교회장 안 해. 찬양대 잘하다 안 해. 관둬라. 조금만 싫은 소리 들어도 교회를 오네 안 오네 누구 때문에 오는 건데
그러면서 어떻게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하겠어요? 아무런 죄 없음에도 십자가 고통과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가페의 사랑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에 와서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소원이라는 찬양을 10번도 더 들었어요. 거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니,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니.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는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알려는 생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삶의 한 절, 내 삶의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을 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그 좁은 길, 그 길을 가려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수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영화도 있고 드라마 있고 소설, 연극도 있습니다. 사랑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근원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사랑이라 하셨고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만약 사랑의 저작권이 있다면 그 저작권자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한다는 사랑은 아주 형편없는 짝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걸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페의 사랑을 흉내라도 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갈구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따뜻함을 느낄 만큼 손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랑의 발전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각 가정으로 공장으로 전해져서 빛을 내고 기계를 돌리듯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해서 성도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남을 위해 내가 죽을 수 없습니다. 아니, 죽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 하고 삶의 한 부분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쉽게 번역된 사랑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꽃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 쓰는 겁니다. 사랑은 뽐내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하고 우리가 다 실천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사랑하며 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실천하지 못한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내 판단과 내 감정에 좌지우지되었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려 합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가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